13일 믿음 12주 1과 믿음 1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강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광고를 못 보고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1강만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녹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믿음 12주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또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고백으로 12주를 수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교인들을 세워주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시간에 참석하셔서 수요일 아침 7시입니다. 우리 세계선교 사령부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 1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항상 교제를 보면서 시작할 때에 3번 이 표를 함께 읽고 1대1 양육을 합니다. 1대2 양육을 하시든지 1대10 양육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12제자를 주님의 제자를 세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역사하시던 주님, 그 주님은 지금 21세기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3번 같이 외쳤습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가로놓기를 이렇게 채워가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번, 믿음의 기반입니다. 한 청년에게 직장 상사가 봉급을 올려준다고 약속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사의 말을 잘 믿죠. 우리도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약속한 모든 말들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한 상대방의 약속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처럼 얘기한다면 직장 상사보다 은행 직원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하나이십니다. 말씀에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꼭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이 모든 만물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전진하면, 말씀을 말하면 뒤에서 계속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하고 고결한 말씀이 바로 믿음의 기반, 기초, 터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사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거짓의 왕입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별의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분만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거짓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으려면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기독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접 기도, 이 간단한 몇 분 만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제가 늘 하는 영접 기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이 엄청난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간단한 영접기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영접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살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서 나는 왕년의 믿음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집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발이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계속되어야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직장 상사의 말대로 은행 직원이 한 말대로 행하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만큼 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믿음의 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과 일치할 때 믿음은 무의식적인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기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그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또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바라는 것, 말씀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된다는 보증서입니다. 보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 지식에 예민한 분들은 자꾸만 보이는 것을, 정상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내게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면 믿음의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확증을 줍니다. 내가 해내야만 하는 어떤 일에 정신적인 평안을 소망한다면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27편 1절이죠. 같이 한번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믿음, 감각 지식은 많은 교회에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왔는데 믿음과 너무나 흡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를 보고 감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내 경우는 아니야. 지적으로는 맞지만은 실제 내 경우는 아니야. 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며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나 진정성을 인정할 뿐 이에 근거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내 생명의 능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이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신 그대로야.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았다 말씀하시면 난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난 보호받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난 감각을 만족시킬 정도에 연연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과 확정을 세워줍니다. 감각 지식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에 우리를 붙잡아들이고 우리의 진보를 계속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감각 지식,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는 그런 감각 지식의 소유자였죠.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런 감각 지식을 믿고 정상을 믿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계시 지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말씀 안으로 전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교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막 하지만은 믿음이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들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이죠. 하나님 없이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들도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은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울워스라고 하는 그 분은 5달란트 10센트의 믿음으로 6천만 달러의 재산과 모든 교차로의 상점을 갖게 됩니다. 포드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의 믿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믿음도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업적은 영적으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분은 말씀과 하나이시다. 나는 그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 믿음의 업적은
영적으로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죠.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세 번째 다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종류 봅니다. 첫 번째,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질지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란 낡아진 세계가 개량된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된 것이 아닙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새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거듭 반복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말들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믿음을 몇 가지 실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나는 기록한 줄 알았는데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일들은 창조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다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비가 막 올 때 그걸 다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와 물고기들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잠시 강대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뭔가를 사용하시면 꼭 다 주님의 것인데 또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 비용을 지불하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이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야 지난밤에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껏 수고했는데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은 그 즉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귀신들도 주님께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취합하시고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주인이셨습니다.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인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검은별이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다스리면 이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게 살아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법칙의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놀라운 체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독인들도요, 종교적인 믿음인데 본인은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공로 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로를 믿고 살아야죠.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어떤 대상을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 다신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많은 기독인들이요,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살면은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이거 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적인 믿음, 그리고 다스리는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신나는 12주, 아주 멋진 그런 12주의 여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경험의 믿음입니다. 이것도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만은 경험 믿음에 너무 목숨을 걸면 위태롭습니다. 아마도 여러 종류의 믿음들 가운데 경험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속기 쉬운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보다 치명적인 속임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감각 지식과 감각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종류의 믿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가,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 모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감각 지식 경험해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 믿음은 육체적인 증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 믿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의 양식을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리더들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참 말씀대로 풀어질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비밀을 열어갈 때에, 예수님이 비밀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열어가실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 12강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열어갈 때에 계시 믿음은 육체적인 증거에 좌우되지 않는다. 감각 지식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 위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마귀를 다, 모든 마귀 그럴 때 원래 마귀의 왕은 하나죠. 그런데 마귀의 졸개들을 다 말해서, 귀신들이라든가 이 졸개들을 말해서 모든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좌표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12강 이렇게 열어갑니다. 오늘은 12강 가운데 일과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꼭 12주 동안 이 믿음 강의, 다른 것 만사 제쳐놓으시고 이 믿음 강의 꼭 들으셨어서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힘있는 성도가 됩니다. 요즘 사순절을 맞이해서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뭐 특송을 하는 분들도 새벽에 그 특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특송을 하는데도요, 너무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요, 뭐 기도 소리도요, 너무 나약합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자기가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갖고 힘차게 나가니까요, 마음속에 불붙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목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설교 단상에서 조심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가면요, 집에 가실 때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분은요, 이 성경을 이용해서 교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있는 주님은 그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사업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가르치십시오. 교사가 되십시오. 그분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가정생활 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우리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12주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멋진 여행을, 멀미 없이 멋진 여행, 능력 있는 여행을 함께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계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도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확실하게 생각의 주되심을 늘 나타내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늘 주님의 생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어떤 증거 없이도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언했다면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이 건강하다라면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믿죠? 예, 말씀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더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 12강을 말씀으로 10여 강을 양육받고 고백 12주 동안 말씀으로 고백하고 내 입술의 열매를 잘 섭취할 때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우리는 귀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자, 1. 사탄은 거짓 영이며 나의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2.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은 나의 보증서입니다. 3. 나는 종교적, 경험적 믿음을 허락하지 않고 창조적인 계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다스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한 번 더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1. 사탄은 거짓 영이면 나의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2.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은 나의 보증서입니다. 3. 나는 종교적 경험적 믿음을 허락하지 않고 창조적 계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진다. 이 말씀으로 오늘 공급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자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